표적을 믿지 않는 악한 세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을 도마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도마가 첫째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그 다음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데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유대인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하고 소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죄도 용서해 주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갈릴리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여러 표적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표적을 요청하는 이 유대인 당국자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며 인자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당국자들이 자신의 여러 표적을 보고서도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 보여주기를 요청하는 그들의 사악한 불신앙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교리 중에 중요한 내용 많지요. 동정녀 탄생, 성육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 부활하신 교리 등 또 재림 교리 등 많은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 부활의 교리예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 예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여 죽음에서 살아난 자신의 부활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본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비유법도 있고 설명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면 놓쳐버릴, 그래서 뜻을 파악도 못하고 그냥 가야 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이 여기 담겨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표적을 찾는 어리석은 악한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성전에서도 여러 곳에서 전하시고 많은 표적을 목격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요, 그들 중에 대부분이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38절 한번 가봐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뭐라고 같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 38절로 한번 더 보면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좀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어요.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사용한 호칭이 뭐예요?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히라버 말이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히라버가 킹제임스 번역에는 마스터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 NIV, NASB 성경에는 티처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하하여 불렀던 타이틀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이 거부하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이 불렀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선생님 이렇게 할 때는 이건 상당히 나쁜 의미가, 여기에 비하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수많은 표적 행했어요. 죽은 자 살리고, 소자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갈 때 관을 붙잡고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 나을 때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며 이 많은 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지금까지 행한 표적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표적 하나 더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쉽게 넘어가서 어떻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표적, 전하는 말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이 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사내들인 공회의 고소로 이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예수님이 죄 없다, 무죄다, 무죄 석방이다 판결문 공포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니까 너무 난처해. 그래서 잠시 잠깐 상황 전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던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 재판하도록 했지요.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여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이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잔인한 사람 아니에요. 제수씨하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요? 우리 앞에서 표적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라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뭘 좋아해요? 표적 보는 것을 좋아해요. 예수님은 분봉왕 헤롯의 요청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분봉왕 헤롯도 유대인 당국자들도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그들 앞에서 보고자 했지요. 심지어 이 유대인 당국자들은 이 마태복음 12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기적을 행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표적을 행한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매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이 32절에 뭐라고 평하느냐?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 이렇게 책망하셨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뭘 쫓는다고요? 표적을 쫓아. 오늘날 현대인들이 뭐 때문에 교회 나와요? 글쎄, 뭐 때문에 나올까? 현대인들이 정말 구도자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섬기러 나온다면 그거는 이거요. 그런데 복을 받고자, 축복을 받고자,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표적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유대인들과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이 구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아니요.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히라보로 이 시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사인, 미라클로 번역해 놓기도 했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심을 믿도록 의도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이 뭐다? 표적이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도록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때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런 믿음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그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기적은 그냥 단순한 이 기적을 기적이라 그러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표적으로 요한복음에는 다 번역했지요. 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사실은 예수님 당신은 이 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임을 한번 증명해 달라 하는 요청이었지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을 로마 압제로부터서 해방시키고 통일된 다윗 왕국을 한번 다시 건설해 달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좀 더 다르게 나아간다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 당국자들과 함께 나아가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이 로마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세기에 이 예수님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 안 해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정치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렇게 대답했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하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요? 39절 전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이들의 악함을 꿰뚫어 보셨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서 정치적으로 해방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 다른 것을 사실은 요청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악함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광야 시대에 반역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고 불신앙의 구실로 기적을 더 요청하는 이 유대인 당국자들은 옛날에 그들 광야 세대 조상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가데스 바나에 10명의 정탐꾼 보냈을 때도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저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도무지 정복할 수가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에돔의 그 지름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에돔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가로막아서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이렇게 할 때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물어서 죽이게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하늘에서 날마 밤마다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 수많은 기적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그를 인도하는데도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해요. 이 세대가 누구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하나님을 끝끝내 믿고 따라가지 못하고 기회만 되면 불신앙, 불평, 이게 누구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39절 구하다, 요구하다 라고 하는 이 현재형 동사의 뜻은 뭐냐? 끊임없이 계속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 예수님을 넘어지도록 이 유대인 당국자들 몇 사람, 헤로디 사람들이 예수님께 끈질기게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요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하여 시비 걸어 자신들이 원하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찾거나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찾거나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처럼 자신의 목표로 하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자 이 구도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구도자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어요.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39절 후반절 봐봐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금방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나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어떤 것일까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행한 기적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 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a monster라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바다의 괴물에게 삼켜졌어요. 바다 괴물에게. 큰 물고기, 여러분 혹등고래가 몇 킬로 나가는 줄 알아요? 40톤이요. 40톤 40톤 정도 나가요, 혹등고래 한 마리가. 근데 이것을, 이 물고기를 sea monster라고 번역해 놓은 이 번역도 있더라고요. 그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이렇게 가서, 근데 그 속에 공기가 있어. 그 속이 따뜻해. 이렇게 물컹물컹하고,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지낸 것은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3일을 지낸 것의 모형이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나의 용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면서 나를 던지라 그러잖아요. 선원들이 안 던질라 그러는데 던졌더니 풍랑은 잔잔해지고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는데 사흘 후에 요나가 살아났다. 요나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난 사건이 요나의 삶이고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요나의 표적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그 시신이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제3일에 살아난 부활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만에 살아난 표적처럼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메시아이신 표적이 증명되어졌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삶 자체가 표적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삶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의 믿음을 가져오는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드러내셨지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자신을 시험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호기심으로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표적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표적은 예수께서 인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이 있는데 곧이 빠졌어요.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그는 누구시다? 인자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사흘 만에라고 하는 이 해석, 40절에서 이 사흘 만에라고 하는 이 해석을 가지고 사흘은 24시간 곱하기 3에서 72시간이 지난 나흘째 되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사흘 만에 살아난 사건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를 딱 24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시간 계산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몇 시간이라도 하루로 계산했어요. 밤과 낮이 셋으로 결합된 금요일 오후에 죽어서 금요일 오후니까 얼마요? 하루 아니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돌무덤에 있으니까 하루 아니요. 주일날 새벽에서부터서 4시, 5시경에 살아나셨으니까 그때도 하루 아니요. 그러면 며칠이요? 사흘이요, 사흘. 시간으로 따지면 36시간에서 39시간이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날로 따지면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에요. 몇 시간도 하루로 계산한다. 유대인의 계산법에 의하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말은 유대인의 계산법으로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선지자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드러났다가 살아난 삶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와서 살아나냐고요. 이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예수님이 요나처럼 사흘 동안 돌무덤에 있다가 살아난 기적이 유대인들에게 설교에 살아있는 메시지가 됨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땅 속에는 땅 속에를 음부나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해서 음부나 지옥에 가셨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편 광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가신다? 낙원으로 가신다. 땅속에 3일 있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돌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시신이 3일 동안 이 돌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표적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인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최고의 표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표적, 교리, 이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 속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포 전제되어지지 않아요. 이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뭐예요? 부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의 부활이 또 나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께서 증거하신 인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표적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 부활의 모형이었어요.
41절 42절 한번 보십시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은 누구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들, 남방 여왕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표적을 보고서도 회개하고 믿지 아니한 유대인 당국자들을 향하여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말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와서 구원받았지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지요. 그러므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복음과 심판의 전파자였다면요,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고 복음에 믿어야 할 대상이고 또 심판자예요. 요나의 말을 듣고서도 회개했는데 이 복음 그 자체 믿어야 할 대상이고 심판자이신 그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마지막 때에 크게 심판받는다는 것이지요. 42절에도 남방 여왕이 이 남방을 어디로 봐요? 오늘 예멘으로 봐요. 예멘. 이 예멘이거나 아니면 에디오피아이거나 그렇게 먼 데서 그 많은 장애물을 이끌고 여왕이 이 낙타 타고 말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한 표적을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을 이 남방 여왕이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계시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지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이 얼마나 악한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표적 못 믿겠다고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표적을 또 행해달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악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들을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구도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런 이 순수한 마음으로 찾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시고요. 니느웨 백성들, 남방 여왕 모두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임에도 진리의 구도자였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었을 때 그대로 회개하고 믿는 이 순수한 믿음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유대인 당국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이 강팍한 악한 자들이고 이 마음의 소원도 정치적인 메시아이기를 소원하는 이 악한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믿는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 당국자들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믿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 당국자들을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기 12장 6절 봐봐요. 12장 6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5절 보면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말입니다. 성전보다 제사장보다 크시고, 아까 41절에 요나 선지자보다 크시고 42절에 솔로몬 왕보다도 크시다 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이 세 직분자들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말씀을 듣고서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것이에요. 못 믿은 게 아니라 믿지 않은 것이에요. 사개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율법 학자들이었음에도 복음을 듣고도 믿음에 이른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도달하지도 아니했어.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믿지 못하고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러지 않았어요. 부활주일에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지난 주간에 오후에 설교했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향 엠마오로 낙향하여 가버렸잖아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 그대로 믿고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